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준비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주님 보시기에 불편하신 마음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한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능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제한과 육신과 마음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점점 패역해가는 이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번제와 감사헌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소망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모든 제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고 의인의 기도에는 간구하는 역사 크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막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인간을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자처럼 강한 이빨이나 발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슴처럼 빠른 발을, 그렇다고 황소처럼 상대방을 강하게 밀쳐낼 수 있는 뿔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보일 수 있는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진 지혜 때문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을 쌓는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 올바른 길을 알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편 32편 9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인의 뜻을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야 주인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물들처럼 본능에 따라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욕망과 충동을 따라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술 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한 사람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한 자를 대표로 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중에 2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첫째로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대신에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논리가 필요하지 않기에 깨어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할 때에는 그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 인격을 살펴본 후에 우리가 지지하거나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좋아하거나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당이 싫다고, 그냥 저 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뽑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말씀이나 찬양만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들을 가르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언제나 본능과 충동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을 잘 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 전통과 관습, 체면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런 선택의 결과가, 그런 인생의 열매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랑은 상관없고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거부 반응을 느끼며 대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나 원칙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논지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인생은 모두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모두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모두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살기 위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해서 세월은 원어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회와 사건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끼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하는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여 우리를 감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만들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정욕과 욕심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은 나이가 될지 알았습니까? 이제는 산 날이 살 날보다 길어지고 길어져 가는 지금,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서 인생의 끝에 당도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들을 하나의 큰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만이 기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최선과 열매를 남기지 못한 채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에게 아쉬움과 후회로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세월을 아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세월을 아끼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신앙생활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청년이었을 때 자기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정성과 성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입니다. 많은 거룩에 관한 말씀 중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된다면 게으름을 단호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술과 담배가 방해가 된다면 단호히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홧김에 내질렀던 말과 행동이 나에게 늘 후회로 남겨졌었다면 오늘은 그것들을
단호히 하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지었던 죄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으셨다면 꼭 하셔서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주를 위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 건네지 못했던 말들을 전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저하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기회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열매를 남기지 못한 채 기회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그리고 열매를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떤 말을 하며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악한 이 상황과 문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수원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사역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위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